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늘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시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우리 천국 비유장 이제 7번째 비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오늘 비유는 클라이맥스 절정과 같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있을 최후 심판을 이제 6번째 비유에 이어서 마지막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가라지 비유에서 최후 심판이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심지어 50절, 오늘 보면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구절은 가라지 비유 42절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의 축소판, 가라지 비유의 동반 비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비슷한 비유를 반복하셨을까요? 비슷한 것을 반복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라지 비유가 최후 심판에 대해 충분한 교훈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비유가 모든 진리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비유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인문학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임해하고 저것도 임해하고 이것도 다 가르치고 저것도 다 가르치고 그건 비유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는 비유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의 교훈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2번에 걸쳐서 강해하면서 강조하였던 바가 무엇입니까? 가라지 비유는 최후 심판 비유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누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가라지 비유의 갈등 구조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집주인과 종이었죠. 종은 지금 빨리 뽑자. 집주인은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 비유에서 최후 심판보다는 주인의 전망, 주인의 느긋함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의 끝부분, 최후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의 끝부분, 추수 때에, 종말의 때에, 최후 심판 때에 무슨 일이 있든지 정확하고 세밀한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은 조금 변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흥미있게 변경된 것입니다. 첫 번째 변경은 먼저 주인공을 업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까지 5번의 비유에서 가장 많은 주인공은 누구 차지였습니까? 직업별로 보면. 농부잖아요. 그런데 6번째 비유에서 진주 매매상이 나왔고 이제 진주가 나오는 바다 이미지와 연결되어서 마지막 비유의 주인공은 어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자들 중에 어부가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부르셨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물 비유가 다름 아니라 어떤 비유입니까? 사람을 낚는 비유거든요. 결국 상징적으로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낚는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지금 제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죠. 비유가 계속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의 클라이막스에 이를 때 주인공을 농부가 아니라 제자들의 전직 직업인 어부로 교체하면서 제자들이 주목하고 저건 우리들에게 진짜로 우리들에게 바로 하시는 말씀인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즉 가라지 비유와 함께 그물 비유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최후 심판과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악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천국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고 누차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악인들을 구원하시는 일,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인 중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악인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우리가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한 시간이 되면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셨다고 생각되면 이제 더 이상 구원하는 일은 없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꾸준히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 심판은 다름이 아니라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극렬한 풀무불, 이것이 물질 그대로 재현될지 아니면 이건 문학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고통이 그와 같다는 것들 상징적으로 하는 문학적인 상징인지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벌은 우리들에게 크나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일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천국,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쇼로 취급당하면서 불신받고 있지만 지옥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완전히 사기치는 일로 취급받고 있죠. 있지도 않은 그런 혐오스러운 것으로 협박한다고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지옥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목사가 지옥을 얘기하면 좀 촌스럽다. 설교가 촌스러워진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00년경에 행해진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에서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비율이 84%입니다. 기독교 국가답죠. 그런데 지옥의 존재를 믿는 비율은 69%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상하죠? 천국을 믿는다면 84%, 지옥을 믿는다 69%, 15%가 차이가 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은 천국을 믿는, 천국에 가고 싶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15%는 지옥은 믿지 않는다.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오늘날 여론조사를 하면 어떨까요? 그 숫자의 차이가 나는 프로테이지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옥의 심판은 시대에 뒤떨어진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성경의 진리이자
영원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지옥의 심판은 기독교의 핵심들 중에 하나이며 구원의 은혜와 동등한 말씀의 가르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옥에 관한 여러 가지 묘사들 중에 이것이 반드시 100% 문자 그대로 실현될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관한 고통, 영원한 형벌을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또 따로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가라지 비유의 핵심, 가라지 비유의 기본적인 핵심은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물 비유의 핵심은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가 차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변경은 이 구별하고 분리하는 이 작업이 2단계로 세밀화하셨다는 점입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었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라지 신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것은 비유상으로는 맞지 않고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악한 자의 아들들과 천국의 아들들이 같이 자라다가 추수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리하시니 분리는 단 한 번만 있다는 것이 가라지 비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물 비유에서는 바다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 호수가 상징적으로 세상입니다. 여기서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잡습니다. 여기서 그물은 헬라어상으로는 한 명이 던지는 작은 투망 그물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배를 타고 나가서 넓게 치는 그물입니다. 그래서 그물의 윗끈에는 물에 뜰 수 있는 가벼운 나무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물 아랫부분에는 무거운 돌이 달려있어서 물속에서 낙하산처럼 넓게 퍼져서 큰 함정을 만드는 그물입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호숫가나 배 위에서 끌어올리는 그물, 바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인 그물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탐사 장비라든가 도구가 개선되어서 특정 어종만 목적으로 잡을 수 있지만 고대에는 그냥 모든 종류의 고기를 일단 무차별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 24가지 어종이 구별되었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큰 그물 속에는 그야말로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1차로 호수에서 세상에서 그물로 구별이 된 것입니다. 분리가 된 셈이죠. 이 작업은 분명히 제자들이 앞으로 실행할 사람 낚는 어부, 세계 선교를 뜻합니다. 각종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러면 각종 물고기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 모든 민족들이죠. 그러면 그물 속에 잡힌 각종 물고기들은 사실상 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의 유대인 어부들에게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식용 불가능한 고기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혐오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못 먹는 고기는 무엇입니까? 지느러미와 비늘 없다? 그러면 호수에서 흔히 잡을 수 있는 메기, 갈릴리 호수 가도 메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장어, 거기다가 갑각류, 민물 가재라든가 호수에 사는 가재 같은 것들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물에서 분리해서 분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분리 작업입니다. 이 두 번째 분리 작업이 최후 심판을 그물 비유에서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는 이 세상 안에 선과 악이 섞여 살고 있었다면 그물 비유에서는 이 세상에서 분리된 교회 안에도 선과 악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재밌는 차이죠. 가라지 비유의 분리 작업에서 그물 비유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물 비유는 악인의 심판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선한 것은 칭찬하고 악한 것은 징벌한다. 권선징악 모두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반대로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권선징악 모두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물 비유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끝나버려요. 의인들은 무엇할 것이다. 의인들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다시피 이 악인은 이미 그 물 안에 있었던 못된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악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가라지 비유와는 다른 그물 비유만의 변화 두 번째, 세 번째를 종합해보면 이 그물 비유의 궁극적인 주제는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천국이 있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최후 종말의 심판 때에 교회도 분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회를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물 비유는 나는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이미 천국행 티켓을 예약해뒀어.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 각성하라고 경고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에서 마지막 때에 교회에서 분리되어 심판받을 이 악인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 예수님 또 언급하셨잖아요. 교회에서 분리되어 심판받을 악한 종 다름 아니라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진보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교인, 이런 교인은 자기 스스로 나는 불신자와 다름없다라고 자기 행동으로 입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불신자와 똑같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믿으면 무엇이라도 믿음의 증거가 보이겠죠. 믿는다면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진보를 위해 무엇인가 노력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믿으면 이렇게 주일날이라 와서 예배라도 드리지 않습니까? 다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서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그건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 하나도 이상한 거 없죠. 예수님은 그물 비유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되지 말라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은 반드시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온전한 악인도 없고 온전한 선한 교인도 없습니다. 오늘 의롭다고 칭찬받는 교인이 내일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죄를 범한 교인이 내일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 시점으로 보면 베드로는 악인입니까? 서인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 시점으로 보면 우리는 베드로는 저거 지옥 갈 놈이다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날 지옥 갈 놈처럼 보였던 그 베드로가 사흘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죠. 누차 여러분 설교, 교회에 관한 이야기, 설교를 들으면 누차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지금 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듯이 우리 지상의 교회에도 선과 악이 막 혼전해 있는 거예요. 오늘 악이 내일 선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선이 내일 악이 될 수 있고 교회는 또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경건의 수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또 다 모여 있고 선교단체 같은 거면 딱 여러분 선교단체다 가면 왜 그 사람들이 그 선교체에 그렇게 헌신합니까? 거기는 같은 수준 사람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선교에 관심 많고 막 헌신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선교단체에 딱 몰려있으면 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가기만 하면 헌신 안 하는 사람 없고 막 내일이라도 아프가니스탄이라도 가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으니 그거 얼마나 여러분 뜨겁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절반이 겨우 주일날 예배 드릴까 말까 한 사람들. 그 절반의 절반 또 절반의 절반 이렇게 여러분 헌신하는 그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데가 교회잖아요. 진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때 선을 행하고 어느 시점에 선을 행하고 어느 시점에 악을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교인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주님 백성이다라고 어떤 증거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주님처럼 거룩해지려고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한 그 애쓰고 노력한 것이 실패했다고 교인이고 아니고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라는 결과에 상관없이 출발이 내가 주님을 닮으려는 진실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닮지 못했을 때 스스로 느끼는 자책감이 있는가.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아는가. 그 두 가지 점만 보면 우리가 진정한 신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겠습니다.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 닮은 제자가 되기를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선교단체처럼 뜨거워질 것이고 그리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부족한 교인들이 모여있는, 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산상설교 읽어보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뺍니라. 우리 모두 부족한 죄인인 것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부족한 성도가 우리 공동체에 와서 세워지고 성숙해지는, 그래서 성도를 세우는 혁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혁신교회에 속하면 조금씩 성숙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노력을 하라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51절, 52절에서 천국 비유장을 마무리 짓는 비유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공적으로 인정받은 성경 교사들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서기관을 율법 교사다라고 번역합니다. 이들은 유명한 랍비들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한 후에 서기관으로 유명한 랍비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유대주의를 가르치는 서기관이 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라고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서기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5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라고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러하오이다. 우리는 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았지도 않았는데 막 거짓말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 수준에서 자기 기분에는 깨달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달았냐고 묻네? 깨달은 것 같은데? 라고 깨달았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아직 깨달을 것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부족한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 16절을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다 깨달았다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다 깨달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가서는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아직도 깨달은 것이 없느냐. 이처럼 제자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장, 23장, 25장 가면 나중엔 스승이신 예수님이 출세할 줄 알고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 우편 자리에 앉겠다. 아니 내가 우편 자리에 앉겠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스승을 배반하는 제자도 나오고요. 스승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는 제자도 나오고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자마자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제자도 나오고요. 여러분 예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어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충성스러운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족하다고 탈락시켰다면 남아있는 제자들 몇 명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치명적인 잘못을 제자들이 할 때마다 너는 탈락! 그러면 몇 명이나 남아있겠습니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셨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명, 가룟 유다만 탈락하고 말았죠. 가룟 유다가 바로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물에서 쫓겨나서 지옥 형벌을 받을 못된 고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무려 11명이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율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비율, 12명 중에 11명이 충성된 종이었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12명 중에, 교회에 들어온 12명 중에, 한 명이 형벌을 받을 악인이었던 거예요. 한 명을 주목하지 말고 11명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은 악하고 충성되고 칭찬받을 종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C.S. 루이스라는 영문학 교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죠. 그가 쓴 작품 중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한 것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자가 있고, 내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에게서 듣는 자가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살아간 성도는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주님은 기꺼이 그래 내 뜻은 너를 칭찬하는 것이다,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그를 높여줄 것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내 마음대로 주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성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게 주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지옥에서 한번 살아봐라 하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 다 같이 협력하여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천국처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